맥체인 성경 읽기 9월 25일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하 21장, 시편 77편, 에스겔 28장,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부터 23장까지 전체를 한 번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21장을 보는데 21장 앞에 20장까지 그 내용이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을 다윗이 이제 진압을 잘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21장 이어지는데 21장부터 24장까지 이제 남았어요. 남은 이제 몇 장의 내용은 다윗의 인생 말년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22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렇게 긴 시편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주신 사역을 잘 완수한 다음에 거의 노년에 그렇죠?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 전체가 들어있는 자서전적인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이 시편 18편에 나와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시편 사무엘하 22장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전에해서 우리 올려놓은 시편 18편 보시면은 그 내용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뒤로 21장, 23장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은 다윗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데 함께 했던 일꾼들, 용사들에 관해서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혼자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한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과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이 전체적으로 앞장서서 행하고 다윗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큰 힘을 합해서 나라를 이제 외적들로부터 막아내고 굳건하게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3장 보면 다윗이 세운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왕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공헌을 했는지에 관한 아주 중요한 기록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일꾼들이 필요했을까요?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들이 있죠. 뭐 음악을 잘하시는 분, 혹은 뭐 기타 등등 이제 요리 잘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애들 잘 가르치는 분도 필요하고, 교회는 전도 잘하는 분, 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죠.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당시 다윗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일꾼이라고 한다면 바로 군사들이에요. 아무래도 전쟁이 많은 시대니까 외적들이 오고 거의 전쟁 얘기가 많죠. 힘이 약하면 다 약탈당하고 짓밟히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용사들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사무엘하 20장 끝부분에 20장 23절에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있죠. 다윗의 일꾼들이 나오는데, 자, 요압이 먼저 나와요.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 지휘관이 되었어요. 그 다윗의 군대가 막강한 군대였는데 그 전체를 지도하는 총사령관이 요압이었어요. 요압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요압의 두 동생들도 있는데 이 아비세, 아사엘이 있는 그 두 동생들도 대단한 용장들, 그 삼형제가 스루야의 아들들인데 대단한 이제 용장들이었고, 특히 이제 요압은 이스라엘 전체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그 다음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23장에 또 나오는데 이 브나야는 다윗의 시위대장이라고, 시위대장은 바로 다윗의 경호부대라고 할까요? 친위대, 이 근위대의 대장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그렛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왕의 직속 부대인데 사형 집행관들이 사형 집행할 때 이 왕의 직속 부대인 그렛 사람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블렛 사람들은 왕의 어떤 급한 명령을 이제 군 부대라든가 지방에다 전달하는 그런 특수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가 블렛 사람들의 부대였다고요. 그러니까 왕의 직속 이 직할 부대를 총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 분하야였어요. 분하야도 이제 나오지만 대단한 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고 그 다음 왕 솔로몬 왕 때 총사령관이 이 분하야가 돼요. 이 사람도 대단한 용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꾼들이 있었냐면 24세 아도람은 감역관, 뭐 이제 성을 짓는다든가 이런 거 할 때 감독하는 그런 역할이죠. 총 이제 감독관. 아일리스 아들 여호삽은 사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기록을 토대로 또 나중에 성경도 쓰여지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25세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또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 시대 대표적인 제사장이 두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가 사독 제사장하고 아비아달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지도자들이에요. 원래 대제사장 한 명인데 다윗 시대 두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좀 다른 계열 두 사람 제사장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면서 저 아비아달이 나중에 반역에 가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아도니아 쪽에 붙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서 파면이 되고 솔로몬 시대에는 사독 제사장이 유일한 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독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이제 가문이 돼요. 그 후예들이 계속 이제 가장 제사장의 주류가 되는데, 이 사독의 후손들이 사독 제사장들의 후손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종교계의 권력을 장악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인 사두개인들이 이제 나중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중요한 일꾼들이 저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21장에 보면은 아까 우리 같이 봉독하신 본문인데 21장 15절 뒷부분에 보면은 아주 그 힘이 좋은 아주 힘이 좋은 가장 막 그 힘이 좋은 괴력을 가진 세 사람이 나와요. 우리 교회도 이두영 장로님 힘이 엄청 좋으신데 냉장고도 막 번쩍번쩍 들고 막 올라가시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뭐 진짜 힘이 그 삼국제나는 장비나 관우 같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혼자서 몇백 명을 막 죽이고 그랬다고 이제 기록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4명을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보면 21장 15절에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이제 특히 이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 막강한 이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특별히 다른 나라하고 달라가지고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수했고, 그 다음에 거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윗도 이제 블레셋 족속 가드 사람 중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런 이제 있었는데 계속 보면 블레셋 사람 중에 거인족이 이제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다 뭐 키 2m 훌쩍훌쩍 넘는 2m 몇십 센치 되는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거인족의 아들 중에 이 거인족의 아들 중에 이스비노보 발음하기 힘들죠. 이스비브노비 이제 싸우다가 다윗과 이제 싸움이 붙은 거죠.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17절 수르의 아들 아비세 요압 장군의 두 번째 동생이에요. 요압 장군의 동생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입니다. 이 아비세가 굉장히 힘이 좋은 용사였던 거죠. 그래서 괴력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이 아비세였어요. 그 다음에 또 18절에 십부게라는 이제 용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역시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이라고 하는 거인을 또 쳐 죽였어요. 골리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다 거인들을 쳐 죽이는 용사들이었다. 그 다음에 19절에 엘하난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다고 합니다. 골리앗이 거인이었으니 당연히 라흐미도 거인이었겠죠. 그래서 이 거인을 죽인 엘하난이 나오고 또 한 사람 있는데 이름은 없지만 거인족 중에 손가락 6개, 6개, 발가락 6개, 6개 있는 엄청난 거인이 또 있었대요. 그 사람을 죽인 또 용사가 한 사람 더 있었다고 이름은 소개하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네 사람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용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사무엘하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던 초기에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또 이렇게도 싸우고 저렇게도 싸우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또 용장들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없이는 이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일꾼들이 참 중요하다. 우리 교회도 일꾼 좀 많이 보내달라 기도합시다. 일꾼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야 큰 일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가장 강력한 그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었던 것에는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22장 이제 마지막 그 시편 넘어가서 23장에 넘어가 보면은 또 이제 엄청난 괴력을 가진 새 용사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새 용사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23장 8절에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대요. 이 삼국지의 장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혼자서 800명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뭐 야인시대 이런 드라마 가끔 보면 그 김두한이라든가 시라소니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혼자서 몇십 명을 죽였다고 뭐 싸워서 이기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800명을 혼자서 그렇게 쳐주셨다고 합니다. 그 힘과 무술이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9절에 그 다음은 최고가 이제 요셉 바세벳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괴력을 가진 사람이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인데 10절에 이 엘르아살 같은 경우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너무 무시무시하게 생겨가지고 그 블레셋의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고 이스라엘 군대가 후퇴를 했어요. 도망을 갔는데 엘르아살 도망가지 않고 혼자 남아가지고 그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거죠. 그런데 뭐 얼마나 막 칼로 쳐 죽였는지 막 그 뭐라고 10절에 그 사람 손이 칼에 붙기까지 힘주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손이 붙어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막 죽였는지. 그 블레셋 사람을 다 쳐 죽였어요.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 보고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그 엘랏을 뒤따라가면서 노략질만 한 거죠. 죽은 사람들을 뭐 다 빼앗고 이제. 그죠? 백성들은 돌아와 그 뒤를 따라가면 노략할 뿐이었더라는 거죠.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의 둘째 엘르아살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용사가 11절에, 그 다음에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삼마는 역시 이제 그 하다가 백성들이 겁먹고 도망을 하는데, 도망 안 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녹두가 많은 그 밭이 있었대요. 백성들은 도망하되 그는, 이 삼마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딱 서가지고 오는 그 블레셋 사람 다 막아친 거죠, 혼자서. 그 좁은 길목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혼자서 힘도 얼마나 좋고 막 무술이 뛰어난지 다 죽였다고. 이 세 사람이 아마 가장 뛰어난 막 무시무시한 힘을 가졌던 그런 용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3장에 보시면은 이 세 사람 말고 그 다음 급의 또 용사가 또 있었어요. 요 세 사람이 가장 뛰어난 괴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 이제 급에 속하는 몇 명을 소개해 주는데, 23장 18절에 또 요압의 아우 아비셈. 아까 아비세 있었잖아요. 그죠? 요압 밑에 바로 아비세 장군인데, 그는 또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혼자서. 이것도 이제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그 하여간 그 요압 장군도 뭐 더 끝내주는 사람이 그 총사령관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한 거죠. 아비세도 이제 그런 동생이었고, 그 다음에 20절에 분하야입니다. 아까 분하야도 나왔었잖아요.
그 분하야가 이제 블렛 사람과 그렛 사람의 지도자고 다윗의 친위대장이었잖아요. 이 분하야인데 이 사람도 뭐 대단한 사람인데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어요. 사자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 보고 내려가가지고 그냥 1대1로 해가지고 삼손만 사자를 죽인 게 아니에요. 이거 죽였고 물론 그 다음에 또 이제 21절에 분하야가 장대한 애굽 사람이 거인이죠. 이 애굽과 이제 전쟁을 할 때 또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창 필요 없다. 거인 잡는데 창 필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대기 들고 가가지고 그 애굽 사람과 싸워서 애굽 사람 거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자신만만한 사람인 거죠. 자신이 넘치는 사람. 거인이 창을 들고 와도 막대기 들고 가가지고 창 빼앗아가지고 죽이는 자신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하여간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분하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친위 대장을 했고 결국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는 총사령관을 이제 분하야가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했고 한 명 더 있다고 하는데 이 한 사람은 따로 이제 소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익명의 또 한 사람 해서 또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두 번째 클래스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급으로 또 30명의 용사가 있었다고 기록을 해요. 23장 24절 이하에 사람 이름 30명이 나와요. 30명이 나오는데 먼저 요압의 아우 아사헬입니다. 그러니까 요압 밑에가 아비새고 그 밑에가 아사헬이에요. 이 아사헬은 발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100m 아주 11초나 2초쯤 주파했을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발이 빠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사헬은 그 초창기에 다윗이 남쪽 왕이 되어 있을 때, 전체 왕이 되기 전에 남쪽 유다 왕이 되어서 북쪽과 전쟁을 할 때 북쪽 장군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아브넬한테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어쨌든 30명의 용사 명단이 나오는데 바로 첫째가 이제 아사헬이었어요. 아사헬이 발은 빨랐는데 그 무력이 그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브넬 쫓아가다가 아브넬한테 죽고 말았죠. 어쨌든 요압 삼형제는 정말 뛰어난, 무술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34절에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도 나옵니다.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세요? 아히도벨이 앞에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압살롬의 책사, 이 모사로 있었던 사람, 거의 제갈공명급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아히도벨에게 물어서 들은 대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 백발백중이라는 얘기죠. 정말 뛰어난 책사인데 그 사람의 아들 엘리암도 용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30용사 중에 한 명이었다. 그 다음 이제 쭉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뭐 이름이 거기밖에 안 나오는 리스트들이 나오고 특별히 36절 내려가서 보시면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이 있어요. 이 소바는 아람 소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외국인인데 그쪽은 나중에 정복하고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을 부하로 이렇게 이제 맞아들인 거죠. 그 용맹을 보고 다윗이 30용사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출신들도 꽤 있어요, 보면은. 그 다음 37절에 보면 암몬 사람도 그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 정복하고 그 중에 이제 쓸만한 사람, 이제 자기 부하로 또 받아들인 거죠. 암몬 사람 셀렉도 30용사 중에 한 명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럼 39절에 헷 사람 우리야. 헷 사람도 이제 가나안 원주민이죠. 가나안 원주민인데 또 다윗이 자기 용사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야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용사였는데 결국은 이제 다윗에게 충성하다가 오히려 다윗에게 죽고 말죠. 참 억울하게 죽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해서 그 용사 총수가 37명의 용사들 이름을 거기에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앞장서서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는데 다윗 혼자서가 아니라 이 많은 용사들이 있었기에 다윗이 함께 해서 할 수 있던 것이죠. 그죠? 제가 이제 전에 장희동교회, 지금은 이제 꿈의 숲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우리 이인구 목사님 이제 계실 때 밑에 제가 부목사를 했었단 말이에요. 부목사는 이제 9년 정도 있었는데, 부목사를 할 때 제가 이제 마지막 무렵에, 목사님 은퇴하실 무렵에 장희동교회 30년사를 제가 이제 썼어요. 그래서 30년치 주보를 다 뒤지고 사진도 전부 다 뒤지고 해가지고 30년사 책을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교회사를 썼었는데, 교회사를 쓰고 보니까 결국은 내용이 뭐냐면 전부 사람들 얘기예요. 사람들 얘기라니까. 어떤 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전부 그 기록이에요. 어떤 장로님들이 계셨고, 어떤 권사님, 1대 장로, 2대 장로, 3대 장로, 어떤 권사님들이 계셨고, 어떤 성가대장이 있었고, 어떤 교회, 이제 교육부장이 있었고, 전부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성가대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교회 학교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떻게 전도했고, 누가 전도왕이었고, 전부 그런 얘기예요. 보면, 효도상 그런 것도 있고요. 그죠? 그런 리스트도 쫙 있고, 교회 직원들 리스트 쫙 나오고, 그리고 어떤 부목사님들이 거쳐갔고, 그래서 교회가 어떤 식으로 성장 발전해 왔는지를 쭉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부 사람들 얘기예요. 성경도 그렇죠. 전부 사람들 얘기라고.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요셉은 어떠했고, 다윗은 어떠했고, 다윗 왕국에 어떤 사람이 나라를 지키고 외적들을 무찌르고 그렇게 했는가? 전부 사람들 얘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했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교회사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들이잖아요.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형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질 텐데,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 그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서서, 물론 믿지 않는 악한 자들 이제 유황불못에 떨어지겠지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과거에 전부 다 이제 부활할 거 아니에요. 노아도 올 것이고, 아브라함도 일어나고, 전부 다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 거라고요. 사도 바울도 오고,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도 오시고, 전부 다 오실 거예요. 전부 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심판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먼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먼저고,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각각 어떤 공헌을 했는지를 살피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어떠한 공헌을 했는지를 하나님 보시게 볼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관점은 하고 다를 거예요. 우리는 좀 숫자를 보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는지를 살펴보시겠죠.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상급을, 우리 합당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 다윗 시대에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 헌신했던 이 용사 이름이 있듯이, 우리 죽전성주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헌신했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맞춰졌을 때, 또 우리 인생 전체에 관해서 모든 기록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공헌한 것을 보시고 우리를 합당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정말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맥시는 세계 읽기 사무엘하 21장, 오늘 21, 2, 3장 소개해드렸어요. 시편 77편, 에스겔 28장, 갈라디아서 1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